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옴따레 강리라웨 코르웨 신갑 뜬당로와 말레이 중에 찔레즈랑 댄싱 샤프시타다. 안녕하십니까, 광고입니다. 세라의 원지가 오늘이 2월 12일이니까 세라의 원지가 15일 가까이 됐습니다. 앞으로 3일 후에는 또 네팔을 가가지고 자두리포체의 법회가 또 있어서 3일 후에는 네팔에 가서 한 12일쯤 있다가 다시 남인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라에서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서둘러서 한 번 더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 55번인가 방공심 55번에 나오는 그 질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법신부는 생매를 하는지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질문을 읽으면서 대답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 올릴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불기가 1965년인가 남방불교하고 회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1300년 동안 써도온 북방불기를 없애버리고 갑자기 1960년대쯤 가가지고 1300년 동안 우리가 써왔던 불기를 없애버리고 남방하고 합쳐가지고 남방은 남방대로 놔두는 것도 좋은데 그 마등 축법란이라는 거 보고 능엄경의 그 석존 그 일대기를 봐도 서가모니 굴은 주소왕 24년 갑인년에 주소왕이 꿈속에서 서쪽에서 이상한 큰 빛이 나오는 꿈을 꾸고 점술사에게 역관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서쪽에서 큰 성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침략해오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침략해오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법이 앞으로 여기 중국에 넘어오려면 많은 그게 남았다 해가지고 그 기록도 있고 그래서 축법란 마등이라는 그 인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서가모니 분은 BC 1027년 주소왕 24년 갑인년에 태어나셨다고 딱 명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300년을 쏘았어요. 중국과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1965년에 뜬금없이 남방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남방하고 합친다고 해가지고 남방에서는 한 2500년 되거든요. 500년을 줄여가지고 갑자기 남방 불교가 합쳐졌는데 이건 맞지 않죠. 축법란 마등 그 설사께서 그 능엄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쭉 나오는 고증을 가지고 해온 것을 밑도 끝도 없는 남방에다 맞춰가지고 했는데 불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BC 1027년 주소왕 24년 갑인년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2020년이니까 3047년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BC 2027년에 태어나셨으면 부처님의 예언에 내가 죽고 400년 후에는 그 용자가 들어갔나? 용수라는 보살이 나와서 내 법을 크게 펼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럼 용수보살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니까 부처님은 BC 102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용수보살이 600년 살았다고만 안 믿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나니어 임종하실 때 내가 사실은 앞으로도 1급을 더 머물 수 있는데 1급이면 수십억 년이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데 그때 아난존자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법화경에 보면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아라운들도 수명이 한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수명이 있겠어요? 진정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걸 불생불滅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죽지 않는 경지는 윤회에서 벗어난 경지인데 그건 알아만 해도 그러는데 부처님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그 북방 불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용수보살이 언제 태어나셨고 용수보살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에 나가지고 다시 600년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수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결국 용수보살이 예수가 태어날 쯤 해가 그때까지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도 다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수보살을 부처님과 수많은 경전에서 수기를 하신 제2의 석가라고 불리는 분이고, 이 용수보살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용수보살은 서가모니의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분인데 용수보살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서가모니도 우습게 보고 또 자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방불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과 용수보살의 수많은 제자들의 쓴 책이 다행히 티벳의 오리지널한 모습 그대로, 지금 AD 2000년이니까 2000년 이상 내려오고 있어요. 완벽한 모습 그대로. 정말 기적 중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불자들에게는 세상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3000년 전에, 지금 47년 된 3000년 전의 음성이 지금까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거. 이것은 맘모스가 고고학에서 발견된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는 억겁의 윤회의 무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인 거죠. 감노법이고 죽지 않는 법을, 이 오리지널이 남아있는 진정한 이 감노수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옛날에 용수보살 책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봤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제가 2011년 7월 11일 2011년 7월 11일부터 중론을 티벳말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만 9년째 배우고 있어요. 횟수로 보면 10년이요. 11년부터 해.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횟수로는 10년이고 만 9년을 배웠는데 저는 앞으로도 한 2, 3년 더 배우려고 그래요. 끝나서 그게 다 끝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다 보려면 앞으로도 한 3년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회도 많고 일도 많고 과정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서 오직 책만 본다. 그리고 또 명상도 많이 해야 되고 감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이런 용수보살께서 날란다에 계셨고, 그 날란다라는 것은 그 BC 7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고 4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BC 7세기에 만들어졌고 7세기 8세기에도 만들어졌고, 사실은 서가모니불이 계실 때도 사리불이라든가 목련유자를 데리고 그 날란다에 계속 계셨고, 거기도 부처님 당시부터 승원터가 있었어요. 그것이 날란다라는 큰 승원으로 되는 것은 점점 이제 BC 7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그 BC 3세기 이때는 정말 커졌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남인도, 지금도 나가르주나 콘다라는 곳에 제가 성기순례 거기를 찍었지만 거기에 그 용들이 사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 불법을 계속 펴시고, 그 다음에 그 날란다가 위기에 빠질 때는 그 자기 제자 성천보살이 가가지고 그 당시 로펜바오라는 마명보살이 그 외도에 있을 때 엄청난 신통력과 그 변설 능력으로 날란다를 힘들 때 자기 제자 성천보살을 만나서 또 날란다를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데에서 이 날란다의 법맥이라는 것은 사가모니께서 직접 살아계신 때고, 사가모니께서 직접 살아계셔가지고 처음에 12년은 아흔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부는 8년인데 이건 믹스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21년째부터는 반야경을 다시 20년을 설하셔가지고 대승을 설하셨죠. 그래서 이런 대승법문은 그 대승법문을 하려면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해서 대승법문이 있는데 남방에서는 인정 안 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 철학은 설일치의부가 있고 경량부가 있고 유식이 있고 중론이 있는데, 현장법사가 날란다에서 9년 동안 있으면서 배워가지고 그 수많은 책을 수많은 말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중국으로 가져왔는데,
현장법사가 가져온 책은 대부분 유식학 책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는 유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러나 진정한 최고의 철학은 중관이에요. 중관도 자립논증과 귀리논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구사론 3년, 유식 8년을 배워야 불교를 마스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론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티베트 중론을 마스터하기 전에는 유식을 지금 티베트에서는 많이 안 배워요. 한 유식을 1년, 2년, 3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모든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을 배우고 본격적인 중론만 따로 3년을 배우죠. 그래서 중론을 다 마치게 되면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이만큼 그 기초적인 설일치유와 유식학과 자립논증을 배우고 마지막 귀리논증까지 배우는데 과정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공성을 문사수에서 듣고 문사사유하고 수해서 깊이 그 깨달아서 들어가고 그 과제를 발견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과정이 용수보살과 용수보살의 제자를 통해서 완벽히 보정되어 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지옥에서 지장보살을 만나는 것이고 1000년 동안 캄캄했던 동굴 억겁의 무명의 동굴에 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종신으로 갇혀있던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서 이를테면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만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소식은 뭐냐? 본래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용수보살의 법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근거한 이러한 날란다 철학, 이 티벳의 대승 철학은 정말 부처님의 골수 중에 골수가 들어있고 선일치유부, 남방에서는 선일치유부 견해가 90%입니다. 남방에서 유식학 이런 거 말 안 해요. 초지보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중론은 없어. 남방에서 반야신경 인정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필요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필요 있다는 사람은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불법은 인연이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법신불은 생멸합니까? 이분이 불교를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법신불이다. 법신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애매한 거죠. 부처님은 불법은 부처님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불로 하면 각이에요. 대각. 불하면 대각인데 티벳에서는 불과 부처님을 완벽히 나눕니다. 불 하면 삼시는 불이에요. 삼시는 불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티벳 말로 쌍계 박바라고 해요. 쌍계는 불이고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 쌍계사는요 티벳 말로 쌍계가 부처님이거든요. 쌍계사가 원래는 티벳 말로 쌍계 부처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절이라는 뜻이래요. 그건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와 부처님은 틀려. 대각과 대각조는 틀려요. 대각은 삼신을 깨달은 존재는 대각 부처님이 되는 거고 삼신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은 쌍계와 쌍계 팍바가 틀려요. 팍바는 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존재로서의 쌍계 팍바라고 그러고 부처님이고 부처는 뭐냐? 법신, 보신, 화신이 부처예요. 이것을 성취한 분, 이걸 부처님, 쌍계 팍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신 불 하면은 이게 법신 부처에는 삼신이 있는데 삼신 부처의 삼신 중에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법신 불이다. 말이 좀 애매하죠. 법신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라는 것은 허공 부처님이란 말인데 그건 말이 애매하죠. 부처님에는 삼신이 있는데 그러면 법신은 생멸합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요. 법신은 생멸하냐? 법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생멸하냐 안 하냐로 떨기 전에 제가 옛날에 강의에서 상변과 당변, 무상과 유상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항상하다, 무상하다를 어떻게 나누냐면
항상한 것은 영원하고 무상한 것은 쉽게 소멸한다. 이거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항상하고 무상을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부처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상하다는 것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유한하다. 절대 아니에요. 무상하면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강의를 반드시 다시 들어보세요. 자세하게. 무상하면서 영원한 것이 있어요. 계속 생주이멸하면서 영원한 것이 있고 항상 하면서도 영원한 게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TBS에 와서 기초 교리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생멸합니까? 생멸한다는 것은 무상하게 생멸한다. 그래서 법신에는 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성법신과 지혜법신. 지혜법신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일체 종지를 깨달은 마음. 일체 종지가 지혜법신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은 범부가 깨달으면 몸이 뭐가 돼? 부처의 색신이 되고 마음은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성제도 배우지만 이제가 중요한 것이 이제를 배워야 속죄와 진제로 해가지고 이 속죄와 진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몸은 색신이 되고 부처의 색신이 되고 마음은 부처의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이 있는데 지혜법신은 뭐가 되냐? 지혜법신이 되고 지혜법신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티벳말로 미딱바예요. 미딱바라는 것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끝. 생주이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의 이체 종지는 생주이멸을 하지만 그 지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 부처라는 것은 소멸될 수 있는 번뇌의 원인이 없어요. 번뇌가 있어야 소멸되는데 소멸될 수 있다거나 또 윤회에서만 생주이멸하는 윤회에서 생주이멸하는 거 있고 부처님의 생주이멸이 있는데 아무튼 무상하다는 것은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일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는 것과 무상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법신에는. 항상한 법신은 자성법신. 항상하지 않고 끝없이 변화해가면서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 마음이 안 변한다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일체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비춰서 알려면 그 일체종지는 반드시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상한 것이에요. 무상하지만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과 영원한 것은 같은 말은 아니다. 그리고 영원하다고 해서 항상한 건 아니에요. 항상하다고 해도 순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놔두고. 그래서 법신불은 생멸합니까? 법신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멸하는 항상한 것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항상한 것이 있고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 있는데 생멸이라고 보면 그렇고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항상 변화해서 움직이는 자성법신 지혜법신 일체종지가 있고 일체종지는 어제 설명했죠 지난번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자성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성을 깨달은다 할 때 불성을 깨달은다 할 때는 그 자성법신의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생멸합니까 그랬는데 생멸하는 지혜법신이 있고 생멸하지 않는 자성법신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법신부를 하면 생멸을 하지 않는다.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초 교리를 잘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라는 고유의 실체가 본래 없고 다만 조건 지어진 연기적인 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자성법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성법신은 자성법신은 항상한데 나라는 것은 연기적으로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항상한 자성법신과 무상한 연기적인 조건에 나가 합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강의도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도 밑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합쳐서 설명을 하자면 자성법신은 참나, 불성, 열애장, 주인공, 진리의 당체인 명징한 본래 공적한 그 자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분은 자성법신에서 지혜법신은 놔두고 그래 청정법신, 자성법신을 이야기합시다. 자성법신이 진리의 당체인 그 자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랬죠. 수많은 선지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깊은 산속에
토굴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가.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찾아가면 이렇게 딱 스님이 고고하게 아주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청빈하게. 스님, 어떤 것이 견성입니까? 어떤 것이 깨달은 것이고 어떤 불성을 깨달으면 된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불성입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 하는 것이, 그 자리는 본래 공적해서 생멸이 없고 그 자리를 이름하여 참나라고 한다.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산속에 가면 전부 다 토굴에 있는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외도들, 저사들, 보살들,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런 이야기 다 깨달았어. 목사, 뭐 신부까지 다 나왔어. 뭐냐고 이게 진짜. 와, 제가 용수보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부처님께서 예언한 용수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제석천왕과 범천왕께서 수많은 보석과 천상에 있는 보물들로 하는데 제석천왕이 그 돈가루라고 그러죠. 정말 영궁에서 아주 아름다운 뿌 부는 하얀 돈가루라고, 그 우리로 말하면 바다 고동인데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뿌 불면 신이 백리를 날아가요. 좋은 것은 소리가. 그래서 이 법이 저 빨리 전달되는 상징으로 그것을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한테 목련 이것을 히말라야 어디에다가 묻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 후에 이것을 파가지고 이것을 내세우고 내 법을 크게 일으키는 기구가 나올 것이다. 3000년 전에 그 분가루 소라고동을, 그리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히말라야에다 갖다 묻었죠. 그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1400, 2400, 한 2400년쯤 지나가지고 쫑카파 존자께서 그것을 파가지고 간된 몸발을 지으시고 티베트불교의 겔룩파를 신가담파를 새로 일으키셨어요. 쫑카파 존자는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쫑카파 존자는 전생이 땐진 노르상이라고 해요. 노르상이라는 건 노르 그러면은 재란 말이에요. 재물할 때. 상 그러면 착하다 그 말인데 그 재의 선인데 선지의 동자. 서가모니 불은 쫑카파 존자는 부처님 당시에 화엄경 입법기에 나오는 선지 동자가 쫑카파로, 쫑카파의 전신이 선지 동자. 또 쫑카파는 사실은 아티샤 존자의 환생이라고 그래요. 아티샤 존자는 옆밤에 아미타불의 또한 화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예언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예언한 이런 분들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배운 대로 최대한대로 소개를 해야 돼요. 저도 다 들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쫑카파 전자님의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참나하고 불성하고, 불성이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유식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 일반인들은 그 수많은 업이, 전생부터 쌓인 업이 우리 마음이나 몸에는 없으니까 마음에 어딘가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열애장 제8식이라고 해요. 육식이 아니고 제8식. 제8식을 에다가 열애장식을 넣어요. 그 다음에 아류아식이라고 하고, 7식은 말라식. 이건 유식에 있는 거예요. 중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론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열애장식, 말라식 하면은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줄 아는데 유식에서만 주장하는 거고 중론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식 자체에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한국에서 유식을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 와서 유식을 배워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제가 유식을 배웠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열애장식, 불성, 주인공, 진리의 당체, 참나,
이런 것을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적한 그 자리, 나가 사라진 자리,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스님들만 하면 좋은데 처사, 보살, 외도들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깨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나 마하리시 신봉하는 사람, 상키아파 다 똑같아요. 절대 이경지 가지고는 깨친 것도 아니고, 외도들은 이걸 깨쳤다고 주장하지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참나 자리, 본래 공정한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몰록 놓아진 그 자리. 또 뭐라 그래?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그 자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놨는데 앞으로도 많이 할 거지만, 제가 앞에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시고, 절대 부처님은 참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 부처님으로부터 최초의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나의 참 면목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낚시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면목이 뭐냐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화두를 하다가 어느 날 본면목이 확 트여지면서 앞뒤 상하 좌우 시공이 다 끊어지면서 내가 사라진 텅 빈 완벽한 그 공자리를 보면서 그걸 봤다고 착각하는데, 그 지나온 자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본래 내가 텅 비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야지. 텅 빈 자리를. 본래 일체가 우리는 하나고 참나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동중이려 몽중이려 경지에서 깨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잠꼬대 하는 거죠. 어느 용서보살과 제자와 부처님께서 동중이려에서 깨친다고 나와 있어요. 대승기실론에 나와 있습니까? 뻥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다 깨치요. 그리고 어느 티벳에 있는 고승과 달라야라마께서도 몽중이려 동중이려에서 깨친다고 말하시 않으세요. 그것은 수많은 명상물을 통해서 아집이 소멸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깨치는 거지. 그래서 참나다,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내 마음이 주인공이죠. 내 마음이 주인공인데, 내 마음이 내 성품 자리를 보면 성품을 주인공이라고 한다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성품은 불생불멸의 자리다. 내가 그랬죠. 성품은 마음인가라고 내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죠. 성품은 마음자리도 아니고 불생불멸의 자리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도 지금도 수많은 깊은 산속이나 토굴에 있는 스님들이나 또는 외도들이 그 참나 자리, 완벽한 우주와 우주 절대적인 진리의 당체와 하나가 된 자리, 하나가 된 자리를 보는 그놈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친구가 완벽히 자기가 숙면일의 상태에서 깨침이 예외한 상태에서 자기는 숙면예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숙면예례가 된 상태를 여전히 바라보는 그놈은 어디 있냐? 있느냐 없느냐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럼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 있다. 우리는 본래 참나에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깨침하고는 10만 8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 있어요?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면 깨달은 놈도 원래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런 놈도 없다라고 말을 돌리는데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정말 말로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자기가 눈먼 장님이 중생들이 인도하는데 다 전생에 우리 신도들이나 제자들이 전생에 선지식 인연이 없어요. 첫째, 선지식을 만날 인연이 없어요. 둘째, 선지식의 기준을 몰라. 어떤 게 정확히 깨치는 사람인지 몰라.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있는 물건이 최고인 줄 알죠. 산속에 있으면. 그러나 큰 도시에 나가서 서울 같은 데서 거대한 마트에 가보면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구경도 못하는, 조선시대 때 아무리 큰 가게라 해도 지금의 거대한 백화점이가는 상상도 못하는 물건들, 조선시대 때는 휴대폰 없었잖아요. 그런 물건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이것이 깨침이고 이것이 선지식이라고 배우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여기 이론도 가지고 비교해보라고. 일체가 텅 비고 일체가 하나인, 일체가 공적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봤다. 본놈이 누구냐? 본놈도 그 자리다. 진하다. 본놈이 참나다. 일체가 놓아진 그 자리다. 상하, 전후, 시공이 다 끊어진 그 자리다. 진짜 아닙니다. 근데도 지금도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화두를 해서 깨쳤는데 깨쳤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야기해보면 결국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제가 중론을 횟수로는 11년째라고 그러죠. 아니 10년째. 그리고 만 9년 배웠는데 앞으로도 3년 더 배운다겠죠. 중론이란 책을 10년 배우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해침보살, 용수보살, 성천보살, 월칭보살,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는 그런 수많은 보살들이 책이 완벽하게 원어로 다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어로 완벽히 배워요. 그걸 보면은 아니다 이거지. 송쨍간포 왕이 당태종하고 싸워가지고 당태종한테 그래요. 공주를 달라. 그러니까 당태종이 자기 사촌 여동생 문성공주를 불러다가 친딸로 삼고 그 문성공주를 티벳의 송첸간포 왕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때 문성공주가 보드가야 탑의 1층에 있는 부처님 말고 2층에 있는 부처님을 당태종한테 인도에서 선물했는데 그 부처님을 모시고 티벳까지 가죠. 그 장엄한 예정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보드가 2층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2년 동안 가가지고 송첸간포에 와가지고 그때 최초의 절 짓죠. 그 최초의 절이 조캉이라는 절이에요. 티벳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조캉 사원에 지금도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8살, 부처님이 8살 때 몸에 쌓이죠. 그리고 조캉 부처님에다가 불사를 하신 분이 쫑카파입니다. 지금 보드가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12살 때. 부처님이 20살 때는 아니고요. 12살 때 몸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실제 몸의 사이즈는 어떠냐? 그 거대한 호수의 부처님이 49일 동안 일주마다 머무는데 보면은 앞에 높이가 한 4m 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0년 후에는 부처님의 몸을 아무리 말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보드가야 거기 석주에다가 높이가 한 4m 돼요. 이게 부처님의 사이즈야. 그리고 보드가에 가면 이만한 발바닥이 있어요. 발바닥. 그것도 왜 돌에다 새겨놨냐? 부처님의 실제 화신으로 오신 부처님의 발바닥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징으로 누가 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처님이 1000억급을 살고 수명이 무량하고 찰나에 각 찰나마다 10,000배가 화신을 나타나기도 안 믿어. 부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요. 깨치기에서 온 거예요. 모든 신들의 귀의하는 사람이 티벳이나 인도에서는요, 부처님이 신이에요. 신들의 귀의처인 신이죠. 한국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으로 오셨지. 그러나 보시는 신이죠. 모든 신들의 귀의처. 그래서 보드가에 가면 높이 4m 되는 기둥이 있어요. 가보시면 그게 부처님의 살아있을 때 크기예요. 그리고 지금 탑 안에 있는 부처님은 12살 때 사이즈예요. 근데 어떻게 탑 안에 있는 부처님하고 크기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는 12살 때 몸의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실제로 딱 크면은 4m 정도 되는데, 나가르주나 콘다에 가면 실제 부처님의 몸의 크기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작으신 것 같아요. 실제 부처님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보드가에 있는 그 기둥이 그게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부처님도 한 3m 되는데 한 1m는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3m 50 내지 4m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앉으시면 아라한다로 같이 앉으면 이만큼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십리, 백리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린대요.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이 아니 높이가 4m 되면 발이 이만하겠죠 당연히. 이만하겠죠 지금. 이봉걸 씨가 2m 17인가? 2m 7인가? 더 큰 사람이 있었죠. 씨름 선수. 격투기도 하고. 그 사람도 발이 한 이만한 거예요. 부처님은 이만. 한 이만해요. 보도가에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이 귀하고 하신 분이 그래요. 보신 분은 지구보다 더 클 수도 있고 태양계보다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보신이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는 법신인데 법신은 변하는 지혜법신과 변하지 않는 자성법신이 있는데 그 자성법신을 깨치는 것이 뭐냐면 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견성은 뭐냐면 성품을 보는 거잖아. 성품은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자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깨쳐야 된다. 마음자리, 텅 빈 완벽한 일체가 녹아진 그 자리, 공적영지한 그 자리라고.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깨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기 평생, 다음 생까지 망치지 말고. 그래서 그제 어떻게 다르냐? 아무튼 불교의 참나다, 뭐 주인공이라고 내가 내의 주인공이다 할 때 주인공은 돼요. 그러나 주인공 자리, 내 성품 자리, 주인공 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성품은 내가 그 성품의 무자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자성을 성품이라고 해요. 자성이 없는 것, 자성이 없는 상태를 무자성이라고 하고 무자성을 성품이라고 하는데 무자성이 무슨 자리가 있느냐?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거지만 그래서 무자성은 식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심비불이라고 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심직불이라고 해요. 그러나 마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어도 성품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게 성품은 육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칠식, 8식은 유식에서 있는 것이고 성품은 그냥 성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심비불이다 심직불이다 나오고 그런데 언어 도단이다. 심형체멸이다.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라 말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인데 성품이잖아요. 무자성이야 무자성. 일체가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고 나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라고 집착하지 말 뿐만이 아니고 너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하고 너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존해서 윤회를 만들어내고 나가 있다는 착각에서 너도 있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윤회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깨달았다. 나는 거기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본체가 뭐냐 이게. 그 본체라는 것이 의존해서 존재하고 실제로 이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본래 텅 비었고 그 놈을 보는 놈은 뭐야? 텅 비는 그 놈을 보는 놈은 뭐냐고. 그 놈이 참나다? 아니면 그 자리가 참나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해야 되느냐. 외도들도 다 알고 힌디도 알고 상키아도 알고 다 아는 이것을 우리가 깨침으로 인정하는데 야 불교가 이제는 외도들도 불교를 아는 시대가 됐나? 나는 모르겠다. 죽으라고 연구리는 하자 하고 나는 숙면일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랬죠. 숙면일에 10년 공부했습니다. 되지도 않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깨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 올바른 화두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조해능대사의 이런 조계종이잖아요. 육조해능대사의 법맥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육조해능대사는 나는 오직 견성법만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대승의 법은 견성과 보리심이 있습니다. 오직 견성법만 위주로 하고 보리심은 견성을 한과 도움에 보리심은 자기들이 알아서 닦으라는 거죠. 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 견성이잖아.
외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론대사가 견성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바냐다라가 그 보리담마의 스승인 바냐다라가 예언했죠. 네 후대에 큰 말이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을 짓밟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마조대사가 나와가지고 그 밑에 80명의 수많은 선지식이 나왔고 그 중에서 올바로 완벽하게 깨친 사람이 80명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불교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나우마상이라든가 서산대사라든가 내가 볼 때는 이런 법맥이 잘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제시대 이후부터 한국 불교가 공적영징한 자리, 참나 자리, 불수정 자리, 성품 자리, 이름하여 뭐 하나님 자리. 그래갖고 요새는 외도들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깨쳐. 그리고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교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폭하는 겁니다. 이제 구세주이신 이 날란다 법맥의 스승들이 아직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제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소개받은 것을 달라일라마 존자와 이 수많은 선지식을 통해서 이어받은 이것을 제가 중론만 19,000년 배우고 있잖아요. 소개할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고 잘못된 선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났으면 아티샤 존자께서 그러잖아요. 티베트 스님들이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아티샤 존자에 못지않은 수많은 이론가가 있는데 왜 못 거치는가 봤더니 아티샤 존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스승을 스승으로만 보고 부처로 보지 못하잖아.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올바른 선지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악지식에 의존해서 잘못된 선지식에 의존해서 그 사람을 부처로 보는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불교는 올바른 선지식을 구별하고 선지식을 만남으로써 사실은 공부가 반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조건지어진 것일 뿐인데 대승불교에서 삼신부를 규정하고 청정법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주불멸의 청정법신은 존재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남방에서 이런 것을 공격한다 그랬는데 남방에서 이런 거 공격하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이분은 좀 남방에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진재와 속재, 이지라고 그러죠. 사성재가 있고 이 컵이 무상하잖아. 변하잖아. 언젠가는 깨지잖아요. 근데 이 컵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 자체는 뭐예요? 무상한 건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컵이 무상하다는 그 사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 무상한 것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그 성격과 이 무상한 컵이 어떻게 같이 존재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우주 존재는 진재와 속재, 끝없이 변하는 일체 법과 일체 법의 배후에서 무자성과 무자성으로 또는 무상함으로써 근데 항상함도 있어요. 존재는 항상과 무상으로 나눠지죠. 항상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허공과 같은 것. 무상한 것은 일체 유의 법. 그런데 이런 유상한 항상 이렇게 무상한 법도 무상하잖아요. 그리고 영기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영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안 변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기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것이 깨져도 영기적으로 존재했다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도 영기적으로 깨지고 생길 때도 영기적으로 생겨요. 영기적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자성은 이런 조건 지어진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영기적으로 있으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성품은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성품은 마음이 아니다. 왜냐? 성품은 항상하다. 왜냐? 무상하고 무자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그래 진화도 영원해. 진화론자들 진화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영원하지만 진화론에는 확실한 인과가 없어요. 의존해서 연기하고 인과가 확실한 터럭만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남을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일체가 하느님이 놔둡니다. 또는 일체가 진화론에 놔둡니다 할 때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도 나쁜 행위도 진화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핵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 여자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살인, 강간, 방화, 이게 다 진화의 나툼입니까? 무명의 나툼이죠. 어떻게 그게 진화의 나툼이야? 진화로는 허점이 많아요. 얼핏 보면 허점이 없는데 허점 투성이에요. 일체가 그 자리라고? 일체 그 자리 아니죠. 악한 행위는 무명에서 나와요. 그리고 착한 행위도 무명에서 나오는 착한 행위가 있고 깨달은 행위에서 나오는 착한 행위가 있는데 깨달은 행위에서 나오는 착한 행위가 그것이 진정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일체가 공정한 그 자리 이런 걸 빨리 쓰레기를 버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새로 해서라도 이 조건지어짐으로 해서 무자성이라는 무자성이 법성이고 우리는 무자성의 연기적인 무자성 속에서 인과와 무자성이 합일돼요. 무자성이면서도 인과가 확실한 이 두 자리가 하나에서 만난 이것이 불교의 공성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연기도 확실하고 몸도 자기 업과 번뇌에 의존해서 자기 몸이 만들어지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장애자도 태어나고 괴로도 태어나고 악이로도 태어나고 지옥으로도 태어나잖아요. 업에 의존해서. 그러나 이런 분명한 터럭만치도 오차가 없이 업이 있으면서도 그 자체가 무자성이다. 그것이 한 점에서 딱 만나야 돼. 그래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완벽히 이유가 있어. 이것이 한 점에서 딱 만날 때 그때 공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텅 비었다. 본래 공정 영정한 자리다. 본래 완벽한 자리다. 본래 부처다. 싹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존재론.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니까 말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나, 참나 이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론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독립적인 참나로 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나가 참으로 존재한다. 아니면 나 안에 참으로 뭐가 있다는 이런 걸 싹 부정해서 일체가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 존재론 존재하니까 말하고 존재하니까 이 질문 한 번도 존재하니까 질문하죠. 어떻게 존재하느냐? 의존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연기적인 존재론이요, 불교는. 독립적인 존재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것이 좀 미숙하신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정확히 배우기는 약간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티베트불교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 불교의 장점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불교 화두도 있고 연불수행법도 있고 통불교. 그런데 이 진정한 깨침의 기준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정말 공부를 하려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걸 못 깨닫는 이유는 참회, 업장 소멸, 계율 이라고 업장이 밝아져야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서 깨치는 거지. 막행막식 하면서 절대로 못 깨치. 그리고 깨친 사람이 막행막식 한다. 곡차를 마신다. 못 깨치. 거짓말. 자기도 모르지만 그건 못 깨친 거야. 절대 못 깨칠 수가 없어. 이거 TV에서 보니까 이런데 어떤 스님 술 마신 사람은 절대로 못 깨친다. 그래서 신도님들도 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돼. 술, 담배도 못 끊으면서 깨치려고? 브레이크 드림, 꿈 깨라고 그러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TJ라는 분이 질문했는데, 제가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 공성이라는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부처님이 20년간 반야경을 살아오고, 나중에 미륵불에 오시면 2만 년 동안 반야경을 살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이 거의 다 하도록 반야경을 살아실 거예요. 왜냐? 이 반야의 지혜는 중생들이 쉽게 알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대승의 반야의 지혜는 일체 중생을 내가 건지겠다는 정말 거대한 보리심, 아라한조차도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법은 인간은 결국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성과 마지막으로 공성과 보리심이
그다음에 견성을 완벽히 한 사람만이 사실은 밀교에 진입할 수 있어요. 견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밀교에서 말하는 생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본주원으로 내가 부처로 생기해서 밀교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견성을 모르는 사람은 외도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밀교 수행을 해도 힌두의 본전 수행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성과 보리심이 없는 밀교 수행은 사실은 앵무새 수행이 되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면 자기가 어떻게 생기를 해요? 공성에서 생기를 하거든요. 밀교 수행은 견성한 사람이 입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심, 일체 중생을 내가 건지겠다는 칠종 인과법에 의해서 미륵보살이 가르쳐 주신 그런 칠종 인과법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부모로 알고 벌레 한 마리까지 부모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람도 부모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차근히 쌓아가지고 대성이 입문하는 거예요. 대성은 그래서 대성 종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종성이 없지만 대성 종성이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종성이 없어요. 일체가 종성이 모두 부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밀교 수행을 할 때도 공성과 보리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공성을 모르고 밀교라는 것은 앵무새, 녹음기에 불과한 거죠. 뭐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밀교, 티베트에서는 또 밀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밀교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는데요. 이런 공성을 모르고 밀교 백날 해봤자 앵무새 녹음이고 뜻도 모르는 다란이를 줄줄 외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전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달라라마 전자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차라리 그것보다 못하죠. 맨날 지나내면서 탐진치 곡차나 마시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참나 이론, 일체가 텅 빈 그 자리, 나가 사라진 그 자리, 상하 좌우 전제 후제가 끊어진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생사, 윤회, 육도 윤회에 빠지는 것도 면하지 못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려면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지식을 만나도 선지식을 만나도 본문 들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삼세 제불의 가피가 서가모니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미륵불에 오시더라도 가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세라에서 본문은 진짜 마치고요. 제가 네팔에 가게 되면 네팔 기념으로 하나 찍고 싶은데 제 소원이 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네팔에서 찍을 시간이나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있어요. 제가 4월 지금 댕기 나처럼 했죠. 인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제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서 한 달 쉬었는데 완벽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이라도 더 쉬려고 현재로서는 4월 7일 날 정도 귀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4월 15일, 20일 사이에 제 동생이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서 제일 큰 절이 가곤사니까 가곤사에 불교 대학 강의실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만남이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 비행기표도 안 끊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귀국하게 되면 그럼 강의를 하는 한 2시간, 3시간이라도 한 번 내지 2번,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교류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 날란다 본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하게 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제 동생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어느 댓글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